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3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5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그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또 이제 당당하게, 그죠? 그리고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장에서 24장까지 에스겔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이제 25장에서 48장 끝까지 이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5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의 주변 나라가 나와요. 암몬, 에돔, 블레셋, 모압, 드로, 시돈, 애굽, 이 나라에 대해서도 벌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 나라들이 기뻐했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도록 나쁜 영향을 준 이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암몬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로 나오고, 모압에 대한 심판은 25장 8절에서 1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에돔은 25장 12절에서 4절 심판에 나옵니다. 블레셋은 2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드로에 대한 심판은 26장 1절에 나오고 2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은 28장 20절에서 26절, 애굽에 대한 심판은 29장에서 32장까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뒀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여기에서 드로라는 나라가 나와요. 드로는 25장에 이제 드로라는 이제 나라가 나오는데 26장에 드로라는 나라가 나오는,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드로라는 나라는 좀 작지만 땅이 굉장히 비옥했고 그런 농지를 가졌고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치품을 생산하던 그런 유명한 상업 도시였어요. 무역을 통해서 영화를 누린 나라예요. 그러나 그들은 28장 2절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라고 할 만큼 교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척 치신 거예요. 싹 치신 거예요. 또 30장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31장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향목, 소나무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이사야 2장 13절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높고 높은 나무가 굉장히 크다라는, 웅장하고 크다라는 그런 뜻이, 그런 나무였어요. 또 사무엘 하 5장 11절에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백향목을 수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백향목에는 향기가 있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권능과 능력으로 행했지만 희생으로, 겸손과 희생으로 그저 본인을 낮추셨어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돈, 두로, 그저 블레셋, 애굽 이런 나라들이 교만한 거예요. 31장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금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이렇게 백향목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자들도 자기가 본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은 좀 낮출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라는 거야. 백향목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렇게 성전에서 쓰임받고 성전에 솔로몬하고 다윗이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거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 백향목이었지만 애굽을 지칭하는 거야. 그런 애굽도 하나님이 원래는 아름다웠대. 원래는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이 교만해서 다른 능한 자의 손에 넘겼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쫓아냈다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장 에스겔의 사명이 뭐예요? 파수꾼이었잖아요. 33장 7절 따라오면서 보세요. 33장 7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3장 7절 에스겔의 사명이었죠? 파수꾼 3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도망쳐 나왔어요. 함락이 막 됐으니까 사람이 이제 바벨론까지 막 이제 도망쳐 온 거야. 저기요, 함락되었습니다. 완전히 표현되어서 함락되었어요. 라고 말하기 그 전날 에스겔의 입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33장 2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32장 22절 3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같이 읽으세요. 읽을 때는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입이 열리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이제 에스겔입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학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자, 34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회복 선언이 이어집니다. 34장 처음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목자들이냐면은 양을 돌보지 않아. 본인 자기 배만 채워.
34장 2절. 풀이 하나도 없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나만 배부르면 됐지 뭐. 저쪽이 양은 저쪽에도 뭐 양은 있으니까. 그런 목자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34장 2절에 나온 거예요. 풀도 하나도 없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는 양, 그 양을 보고 목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3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3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30 맞나? 34장 15절. 다시 3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잘못된 35장을 읽었네. 거기다가 좀 해야 되겠다. 34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 이제 뭔가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친히 뭐 이런 내가 목자를 뭐 보낼지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죠? 선지자에서 보면은 이제 패턴이 비슷합니다. 곳곳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에스겔에도 슬쩍 이런 느낌이 이제 옵니다. 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4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게 뭐예요? 다윗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또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제 36장 26절 한번 여기는 중요합니다. 이제 목자도 이제 목자들이 또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목자를 또 직접 내가 친히 내 양들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6장.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굵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니라 그랬어요.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 영이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르하우. 이 말은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불어넣은지라 그랬어요. 그죠? 흙으로 지어서 생명을 후 불어넣어 영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냉동실에 떡을 넣어 두면 얼어서 돌덩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자극이 와도 듣지도 않고 어떤 터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무감각해진 상태. 영적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찬송을 따라해도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다시 36장 26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충만해지면 36장 31절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처럼 굵은 마음이 제거되니까 악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악을 제거하니까 스스로 이제 악을 보면은 행하게 될 때 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하자, 나쁘게 행하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스스로 악을 믿게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엔 잘못했는지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괜찮은 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닌 거야.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안 할래.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죄에 대해 단호하게 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죄이고 잘못된 거라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 일을 믿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그죠?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그 새 영을 모두 받게 될 첫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7장. 에스겔이 세 번째 이제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데려가 환상으로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뼈가 가득한 곳으로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 이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에게 물어본 거예요. 37장 3절.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다릅니다. 에스겔은 다르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죠?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오직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승금같이 내놓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만이. 그죠?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에스겔이 뼈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37장 4절 5절에 우리 읽어볼게요. 37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해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생기를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른 뼈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이 그런데 뭐가 이제 없는잖아요. 생기가 없는 거야. 읽었던 것처럼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뭐가 있나 봐. 우린 이것을 생기의 영이라고 합니다.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소망이 없고 다 멸절한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얻어서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37장 14절에 읽어봅니다.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7장 16절에 인자야 막대기를 이제 가져오랍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에스겔이 가져왔어요. 막대기를 이제 가져와서 이쪽에는 유다라고 쓰고 또 한쪽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쓰라는 거예요. 유다라고 쓰고 북이스라엘. 그 이제 말씀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막대기를 쓰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3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반으로 나뉘어졌는데 약간 이제 잠깐 이제 반으로 나뉘어지는 얘기를 하자면은 열왕기 상에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노년에 늙어서 천명이 되는 아내와 허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궁으로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죄에 빠져.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악해서 우상숭배와 백성들에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앞에 보세요.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른 거예요. 우리나라 그죠? 북한하고 우리 한국처럼 갈라진 거야. 악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악이 차서 하나님이 가른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둘이 아니라 37장 17절에 너희는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다. 이스라엘 회복과 연합을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장 39장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이제는 어려운 좀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곡하고 마곡이 이 존재가 나와요. 특별히 이제 무슨 나라인지는 잘 몰라요. 조사를 해보니까 곡은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지금으로 이제 따지면 사단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39장 9절 39장으로 넘어가서 39장 9절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너 공 마곡 너희가 아무리 설치고 난리를 쳐도 너희가 가져온 무기로 뭐 엄청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이런 게 39장 9절에 나와요. 결코 하나님 읽을 수 없는 곡 마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장에 40장에서 48장에 멋진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이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선전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쭉 보면 성전이 그려집니다. 환상을 통해 성전 곳곳을 둘러보는 이제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데려가서 곳곳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0장에서 48장에 쓰여 있어요. 이 환상의 의미는 43장에 나옵니다.
10장, 에스겔 10장 11장에 예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죠. 그들의 악이 각에서 악이 그득해서 그들에게 떠났다 그랬어요. 그 떠났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43장 2절 읽으세요. 43장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장 4절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추수에 내가 돌아왔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이 성전에 물소리가 콸콸콸콸콸 물이 막 콸콸콸콸 물이 갑자기 흐르는데 발목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발목 신자 뭐 무릎 신자 그래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물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죠? 그 물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됩니다. 발목 신자, 무릎 신자가 돼서는 안 돼. 허리까지 또 헤엄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이제는 이 47장 5절에 무릎까지 이제 차면 이제 우리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릎까지 차면 이제 걸을 수 있지만 근데 나중에 물이 넘쳐가지고 허리에 차. 그러더니 너무 넘쳐가지고 겨드랑이까지 이제는 여기까지죠. 찬 거야. 그게 47장 5절에 수영까지 할 정도로 차오르는 물 이렇게 나와요. 수영을 안 하면 이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찹니다. 그 물이 강이 돼가지고 42장 12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4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 4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강 동쪽에 길 어귀에 있더라 그랬어요. 차가지고 그 물이 자, 이 물이 뭘까요? 왜 갑자기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달라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쪽 유대인 같은데 우리한테 왜 무슨 물을 달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이 바로 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곧 성전이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이 쫙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땅을 분배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이 되면서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3절 48장에서 에스겔 47장 13절 48장 35절 이렇게 12지파의 땅을 재분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코로나를 통해서 그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혹자는 기회다
막 집값이 내려가고 막 땅값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기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자는요, 막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 부자가 나왔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잘해서 할렐루야,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땅을 분배했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네. 다 땅을 분배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8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8장 35절.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산마라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25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쭉 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어떻게 보면 그곳이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며 교회인 거죠.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할렐루야. 그곳이 곧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을 우리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에서 24장까지 했고, 오늘은 25장에서 48장까지 이제 에스겔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